오늘은 에스겔서 42장에서 4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고, 43장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3장 이제 3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43장 에스겔 43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곧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제 임재하여 나타나시고 돌아오시는 이제 환상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에스겔 선지자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원어 중에 이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마를 땅에 대서 엎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나 높은 사람, 존귀한 사람 앞에 섰을 때에는 이제 몸을 낮추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예전에 이제 자세였죠. 그러니까 경배한다 할 때 이마를 땅에 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입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한 표현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말할 때 그 말에 다 이 의미가 그대로 표현되고 녹아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감히 배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시대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의미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삶에서는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모습을 잘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많이 좀 변질됐다고 하나, 좀 많이 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친근하게 대하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가 야다, 하나님을 알다.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을 친근히 대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되게 희박해지고 흐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제 보면 교계 소식들이나 정계 소식들이나 소식을 들어보면 일부 탈선한 목회자들이 되게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과 이런 행동과 어떤 행태들을 보게 되는데, 탈선한 목회자, 또 그런 신앙인들, 또 불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 모습은 사실은 옛날 같으면 거의 불경,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는 모습의 사실은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경고받거든요. 사실은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돌파해 오시고 돌진해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은 항상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왜 죄에 대하여 예배 나오기 전에 모든 문제들과 분쟁했던 것들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미리 화해하고 정리하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때는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권유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살기 위한 방식입니다.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마음제스를 항상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모습들은, 예배와 경배의 모습들은 너무나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와 경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가장 먼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자세는 엎드리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43장 4절 이제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동문을 통하여 동쪽을 향하여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이라 그랬잖아요. 떠났다. 그런데 이제 쉐키나는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문을 통하여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그 영이 나를 들어 함께 들어가서 안뜰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쉐키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속 엎드려 있었겠죠. 그래서 엎드려 있으니까 이제 영이 이끌고 가는 거죠. 걸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다. 영광의 회복,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호자의 처소이다. 그리고 내 발을 두는 처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발을 두는 처소,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발등상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 발등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발을 두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등상을 두고 그곳에 머무르실 수 있는 어떤 머무르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조건, 갖춰야 될 우리가 의무는 뭐냐? 이전에 행하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든 행위들은 다시 행함이 없도록 제거해야 한다. 8절과 9절의 말씀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한마디를 지금의 그 에스겔의 표현으로 펼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것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오실 때에 나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오시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엎드려 있어야 돼요. 영광 임함을 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회개와 돌이킴이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은혜로 이어져요. 그런데 회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은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 오세요. 여기서도 은혜가 있는 것은 에스겔서를 보면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이 돌아오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시고 백성들이 회개해요. 지금 보면 성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만 백성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배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직은 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것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뭐 하나님 범죄하면서 돌이킴이 없이 지금 머물러 있는 죄의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신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이다. 미리 이렇게 선포의 약속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또 발견한 하나의 은혜는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여도, 지금 성전의 식양들을, 구조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담 하나를 두고 바깥쪽과 안쪽이 구분되어지고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구분될 것이다. 담 하나를 두고 이 담의 사이즈는 사방으로 약 우리 지금 사이즈로 하면 한 260m 정도 되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다 이 건물들이 지어진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것이 구조가 뭐 치밀하고 잘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면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 안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에는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과, 회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가는 것,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가야 될 것은 죄 짓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리로 나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말하는 개혁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향하여 가는 것, 당연히 여기서는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고 있어야 할 곳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자라가고 성숙해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어요. 방향성에서 다 이미 얘기는 끝난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돌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내가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고 내가 나 스스로 돌아보았을 때에 다 망가져서 무너진 것 같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붙잡고 계시다가 내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리는 에스겔 선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오시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엎드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오늘도 기쁘게 바라보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 그리고 거룩함의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위하여 나의 최선을 다해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와 공간과 의미를 매개로 하여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전개되고 있어요. 성전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목표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이 결코 목표가 아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동일하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기억해야 돼요. 성전된 우리들, 성전된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 내가 머리를 이마에 대는 프로스키네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다시는 동문으로 떠나시는 일은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